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 유명한 그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 특히 부자 청년에다가 아주 훌륭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막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고, 그죠? 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예의 점수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도덕성점에 있어서도 100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청년입니다. 면접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보다 완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가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수도자 1호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반대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자케오가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같이 부자였어요. 근데 자케오는 직업적으로 아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하고는 완전히 담 쌓은 사람이라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키도 작아가지고 아주 볼품마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하셨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갈려진 그 지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갈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냐, 아니면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이냐,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냐, 소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하느님을 택해야 되고, 또 많은 소유보다 풍성한 존재를 택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험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존재를 택한다고 해서 바로 풍성한 존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과 인내심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키우는 동안 4년 동안 3cm 정도 자란다 그럽니다. 4년 동안. 하지만 이 길고 긴 4년을 견디고 나면 6주 만에 15m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즉 4년 걸려서 전혀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5년째에는 정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4년은 어두운 땅 속으로 깊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이 내린 이 뿌리의 힘을 통해서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으로서는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느님과 존재에 이렇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모소대나무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소대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바로 우리 스스로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이 부자 청년, 훌륭한 청년의 그런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